이제까지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 친구들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그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2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9절로 31절 시작.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눈 녹은 물로 몸을 씻었다.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하였다. 사실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두 번째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욥의 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생겼어요. 종기가 생겼어요. 근데 이것들은 그냥 한번 생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낫는가 하면은 다시 터지고 낫는가 하면은 다시 터지고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고 이 종기를 없애기 위해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막 긁어요. 그걸 갖다 걷어내고 간지러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구더기가 막 그 살을 버글버글해요. 다 떼내려고 해요. 그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욥은 눈이 녹은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깨끗한 물로 자기 몸을 씻었다는 거예요.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잿물은 옛날에 오늘날의 그 비누를 대용하여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로 깨끗하게 씻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렇게 깨끗하게 하더라도 소용이 없었다.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정죄하심을 받은 것, 이것이 헛된 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 자기가 받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시냇물에 더러운 물에 다시 빠뜨리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누구에게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앞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은 상황과 문화와 그리고 그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절대적인 존재가 하나님이시지요. 사람들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람들은 율법과 같은 법 체계를 이용을 합니다. 이런 이들은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법 체계 가운데에서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지요. 이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였다면 하나님의 법에서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법 체계 안에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 그리고 그 성령의 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혹은 율법 체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너희 형제를 용서하라,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하셨죠. 이 마음으로 하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여야 되는 것이지 어떤 법 체계 안에서 행한다 하면은 그것은 그 법 아래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원한다면 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법 체계 안에서 용서가 되는 겁니까? 법 체계에서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 어디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아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율법 아래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법 체계로 내가 어떻게 정직하게 살면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그건 사람들의 법이에요. 어떤 율법 체계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살면은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법을 준수하면서 내가 이 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는 떨어지고 멀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법체계 아래에서. 어떻게 하든지 나는 깨끗하게 살 거야.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잣대로 나 자신을 정의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령의 사역은, 율법을 따르는 것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에서 명시한 대로 살기 때문에 그 율법 체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 안에 우리가 온전히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까지 자신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것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욥은 계속해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2절과 33절입니다. 32절, 33절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욥은 계속 하나님이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심판할 존재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으실 만한 분입니까? 하나님 재판 받을 만한 나쁜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의롭다면서요. 나랑 한번 붙어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자신은 욥은 자기 자신이 이 사람들의 가치 이 안에서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내가 의로운 존재인데 하나님 한번 붙어봅시다. 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지금 욥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욥의 교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딱 제안을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거 하지 마세요. 자기 마음대로 딱 재단을 해놓고 그 안에서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34절부터 3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34절 35절 시작.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으로 욥을 두렵게 하기 때문에 자신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것이 없는 죄인처럼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못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다가오신다면은 내가 한번 하나님하고 이야기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나는 의롭다. 나의 무죄를 증명해 볼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소용이 없죠. 자,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체를 버리시고 누구시죠?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다가오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떠들었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도 사람들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목표에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즉,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율법대로 대하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대하셨다고요? 은혜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사는 자가 되었으니 더 이상 율법의 생각과 가치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절로 6절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욥은 자기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임하는지, 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기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멸하시면서까지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그러면은 악인한테 그렇게 하시지 왜 죄를 짓지 아니한, 죄도 짓지 않은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에 3절에 보면은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은 자신을 대적하고 있는 존재, 자기 친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육신을 가진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행하는가 라고 지금 물으면서 지금 친구들의 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찾고 덜추려고 하고 있다라고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숨어 있는 거 막 덜추어내시는 분인가? 옛날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숨어 있는 죄를 갖다가 막 찾아내고 너 이 죄가 있지, 이 죄 때문에 너는 심판을 받을 거야. 누가 하는 거냐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이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덜추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죄를 지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어야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었나이다. 하나님은 욥이 악하지 않은 줄을 알고 계신데도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자신의 손을 벗어나지도 못하게 하면서 자신을 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손 위에다가 욥을 올려놓고 도망가려고 하면은 끄집어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욥을 갖다가 괴롭히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깨구리나 곤충을 갖다가 손 위에다가 올려놔놓고 도망을 가면은 다시 갖다 놓고 하나님이 마치 그와 같이 욥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지금 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신 후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으며 그렇게 하셨는데 나를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를 적과 같이 쏟아버리려고 합니다.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다시 없는 존재가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이거 참 보면은 옛날부터 이런 의학 지식이 있었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피부와 살 그리고 뼈와 힘줄 이런 것들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자, 그리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셨다. 이 옛날부터 이런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고대로부터. 근데 하나님은, 욥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다. 다시 없던 것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자신을 없애려고 하는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고 또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할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교만이지요. 욥은 사실 지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돌려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홍수 때예요. 노아 시대 때. 그때에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려보내셔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만들게 하세요. 이스라엘이라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쫓아 버립니다. 없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욥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입니다. 욥이 범죄를 하였다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죄악을 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 화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왜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느냐? 내가 환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내 자신이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의 그 끝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복을 행한 자는 선을 행한 자는 복을 받고 악을 행한 자는 징벌을 받는다. 권선징악이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에서도 중요한 것인데 내가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내가 화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에 죄를 지었다. 내가 전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화를 당한다가 아니라 내가 화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에 무엇인가 죄를 지은 모양이다.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 상태를 보면서 내가 의롭다, 그렇지 않다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을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만났던 소경,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었죠?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하는 행동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지요.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괴롭히시는지를 욥은 젊은 사자가 사냥감을 대하는 듯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가지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이제 17절에 보면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자기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너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친구들을 통해 친구들이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어가면서 자기를 정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향하여 진노를 더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욥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욥이 가지는 두려움은 군대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향하여서 군대가 공격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와 군대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과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어떨까요? 아주 무섭겠죠. 사실 군대가 한 사람을 가지고 장난친 것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누구냐 하면은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일을 계속 행하니까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 때문에 괴로워서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없애기 위해서 군대가 옵니다. 한 사람 엘리사를 없애기 위해서.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군대가 한 사람을 또 괴롭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건 어디에 나오냐 하면 복음서에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많은 군대 앞에서 희롱을 당하게 됩니다. 온 군대를 예수님 앞으로 모으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어요.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게 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때 가지는 예수님의 공포는 얼마나, 두려움은 얼마나 클까요? 사실 그게 내가 당해야 될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그렇게 군대 앞에서 조롱을 당하신 것이지요.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욥은 처음에 친구들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하나님께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욥기 3장에 있었던 이야기지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하면서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서 무덤으로 바로 갔으면 얼마나 평안하였을 것인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마치 자신을 낳은 부모를 향해서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안 낳았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그런 자녀를 향해서 불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욥의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패역무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욥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을 그만 괴롭히고 좀 쉬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죽음이 그늘져서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같은 길을 가는 인생들에게 어떤 것이 희망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진정한 위로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늘 본향인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 본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성령을 쫓아서 살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